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참 오랜만에 복음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죠. 반갑지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그 위치를 가만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에 처음 시작되는 책이죠. 그러면서 그 마태복음 1장에 우리의 마음을 좀 힘들게 만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족보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족보 읽다 지친다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족보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3장 바로 앞에까지 2장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대한 것들을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장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의 탄생에서 어느 순간 성인이 된 예수로 등장하면서 이 사이에 한 30년의 시간이 흘러버리죠. 이때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첫 번째 했던 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보시죠. 3장 2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했던 말이 무엇이었는가? 3장 2절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4장에 넘어가시면 그 마귀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그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뒤에 5장부터 6장, 7장에 걸쳐서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산상수훈이라고 불려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무슨 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얘기가 이 뒤에 이어서 펼쳐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8장, 9장, 10장에서는 한번 보십시다. 8장 1절부터 보시죠. 8장 1절 2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나병 환자 치유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8장 9장 10장에는 주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마치 모아놓은 것 같이 편집해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부터 예수님의 치유 기적 이사를 행하는 8장, 9장, 10장에 이르기까지 그 전반적인 사역이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어떤 준비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어떤 준비가 있었는가? 세례 받으셨고 시험 받으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 시작하면서 읽은 말씀 중에 12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잡혔음을 듣고 난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신 것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정확한 건 아니지만 마태의 의도에는 무슨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이 사역을 하실 때도 여전히 예수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한이 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내서 오신다고 하셨던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을 봐요. 근데 마태는 마치 요한이 먼저 잡힌 후에 그 다음에 예수의 시대가 펼쳐진 것처럼 써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에도 한번 이 신약을 공부할 때 말씀드렸지만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말씀하시느냐로 구약과 신약이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구약은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신약은 누굴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친히 아들이 되어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마지막 구약 선지자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부른다고 말했어요. 세례 요한은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요 신약의 문을 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그 구약의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예수의 시대를 본 사람인 거죠. 그래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그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의 시대가 열려졌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요한이 잡혔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독특한 측면을 보시자면 예수님이 잡히셨대.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세례 요한이 잡히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이 잡힌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내려가셔요.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 본인이 잘하셨던 그 동네로 갑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유명한 곳, 권력이 있는 곳, 힘이 있는 곳, 그 지역의 중심가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변방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변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는 과정으로 쭉 그려나가는 게 마태의 서술 방식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쓴 이유에 대해서 이 마태는 14절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무엇을 얘기했는가? 15절, 16절 말씀입니다. 15절, 16절 말씀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스불론 땅이 어디고 납달리 땅이 어디고 뭐 이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다만 말의 맥락 속에서 살펴보니까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은 서울에 가까울까요? 화성에 가까울까요? 형태가 강원도에 가까울까요? 경기도에 가까울까요?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그렇게 유명한 도시, 뭐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도시, 부유한 도시가 아닐 거라는 짐작이 들죠. 그 땅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그늘에 앉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흑암에 앉았다, 그늘에 앉았다, 여러분 빛이 꺼지고 불이 꺼지면 여러분 주로 앉습니까? 눕습니까? 누워야죠. 누워야지. 근데 이들에게 지금 표현이 앉았다, 흑암에 앉은 자들, 그늘에 앉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약간 이 누웠다라고 쓰는 경우와 앉았다라고 쓰는 경우는 약간 의미가 다른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 뉘앙스만 살짝 전해드리면, 여러분 정전으로 불이 꺼지면 눕습니까? 앉아 있습니까? 찾아야죠. 아니,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앉아야죠. 불이 켜질 때까지, 불이 들어올 때까지 앉아줘. 이것도 앉았다는 얘기는 약간 뭘 의미하는 거냐면 기다림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아있다, 그늘에 앉아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본문 말씀에 보면 빛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래요. 큰 빛을 보았고 빛이 비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큰 빛과 빛이 지금 누구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부터 살까냐면 흑암에 앉은 자들,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불려지는 당시의 갈릴리, 나사렛, 그곳에서 활동합니다. 그곳에서 시작하죠. 그러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나와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 4명의 제자들. 이 4명의 제자들은 여러분 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시작. 그래, 한 번은 안 되는구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시 한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무슨 책을 읽고 있냐면 마태복음을 읽고 있죠.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럼 5명 외우는 거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이렇게 5명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총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12명. 12명 중에 5명 안다? 많이 하시는 거예요. 훌륭하신 겁니다. 그런데다가 꼭 중요하게 아셔야 될 인물이 또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 가룟 유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까지 알면 6명 하는 거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유다. 이렇게 6명만 알아. 여러분, 절반만 알아도 그게 어딥니까? 그게 절반만 알아도.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다 치더라도 처음 얘기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마태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상식처럼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는 뭐 하던 사람이었냐면 세금 걷던 세리였습니다. 그 세금 걷던 세리가 예수님이 그 마태한테 오더니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고 세금 걷다 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게 이제 마태라는 거예요.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죠. 자, 퀴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사람의 직업은 뭘까요? 어부. 예, 이건 대답하시는군요. 딴 생각 하실까 봐. 오늘 반응 참 좋다. 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사람은 어부, 마태는 세리. 자, 그 외 나머지 제자들의 이름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제자들의 직업도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이 5명이 가지는 특징이 뭐냐면 직업이 소개되어 있다는 겁니다. 직업. 그 직업이 소개되어 있는데
독특하게 5명, 물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콜링, 부르심을 받는 자리를 어떻게 묘사하느냐. 여러분, 마태는 뭐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드렸죠? 세금 걷다가. 자,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4명의 어부는 뭐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습니까? 고기 잡다가. 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교회에 오는 자들을 기다렸다가 제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러 제자를 삼으셨어요. 놀랍게도 마태도 세금을 걷는 일, 즉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세리를 하면서 비난하는 그 일, 즉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 일일지라도 그 일을 하는 중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사도들 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 그 바울은 언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일 권한을 가지고 다메섹이라는 동네로 내려가는 길에, 그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즉 그가 뭐 하고 있을 때냐면 그가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하여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일지라도 그 일을 하는 중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소중한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의도적으로 지금 말씀이 드러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늘 언제나 어떤 식이냐면 12결이 소를 갈고 있을 때 불렀다 이런 표현을 쓰고, 그 타작마당 틀에서 포도즙 틀에서 밀타작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사도로 삼으셨다 이런 편, 선지자로 삼으셨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두 번째 왕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고 두 번째 왕은 누구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다윗,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도 다윗의 별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 다윗은 뭐 하고 있을 때 부르심 받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양치고 있을 때 받았어요. 여러분, 일은 중요한 겁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일을 실제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일을 못하냐면 병들었을 때, 아플 때, 그때 우리는 일을 못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거나. 그래서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격길로 살짝 빠졌다가 들어옵시다. 여러분, 천국은 좋은 곳일까요? 아닐까요? 좋은 곳이죠. 천국은 좋은 곳이라는 얘기는 그곳에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도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이 힘든 것은 그 일을 할 만큼의 능력과 건강과 지혜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일을 했는데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의 열매가 딱히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일 자체가 없는 곳이 아니라 일이 가지는 완벽한 보람, 기쁨,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곳인 거죠. 하나님은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창조하셨는가? 말씀하심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나누어지라, 동물, 식물까지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으로, 말로 다 떼우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만들 때는 뭐 하셨습니까? 친히 그 손에 진흙을 묻히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는 신성함 중에 하나는 노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노동을 절대로 천시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만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공부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처음 만나신 게 아니라 그 전에 앞서서 한번 만났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한번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요한입니다. 네.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슨 얘기냐면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바로 메시아야,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근데 그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4절 말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누구더라?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4명은 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누구누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로 여기 등장해요. 즉 요한의 제자로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던 건 아니고 안드레가 먼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나머지 한 사람은 이 안드레, 야고보, 요한 중에 야고보나 요한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는 건데 41절 말씀. 안드레가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뭐더라? 베드로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으로 다시 넘어오면 마태복음 4장에서 18절에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누굴 불러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근데 요한복음에서 처음에 이름이 뭐였어요? 시몬이었어요. 시몬. 그리고 베드로라는 이름은 누가 주신 이름이요? 예수님이 주신 이름이요. 내가 이제 너를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라 하리라. 이거를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이름을 바꿔주신 그 베드로를 지금 주님이 만나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요한복음이랑 비교해서 보자면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당신을 찾아오셨을 때 그들을 바로 제자 삼지 않고 그들을 자기네 집으로 돌려보내셨어요. 갈릴리로 돌려보내시고 나서 주님이 직접 그들을 찾아가시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자기들을 다시 찾아올지도 모르는데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성전에 있었다거나 회당에 있었다거나 그게 아니라 어디에 있었더라? 고기 잡고 있었더라. 예수님은 일부러 고기 잡는 것들을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기 잡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잠시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산업공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산업공상 뭐죠? 사, 선비, 농, 농부, 공. 산업공상의 공이 뭐야? 이렇게 수작업 만드는 사람, 상인, 작업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들, 상은, 응? 상인, 그 밑에 천민. 그래서 계급이 있다, 계급. 이스라엘도 그런 계급이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계급들은 주로 뭐와 관련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스라엘은 종교일치 국가예요. 신정국가입니다. 그러면 뭘 다루는 사람들이 높은 계급일까요? 종교를 다루는 사람들. 종교를 다루는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종교를 다루는 사람들이 그래서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높은 사람들이냐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땅 가진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땅을 가진 사람들은 그 땅을 가지고 땅과 관련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11조 바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람들은 다 이제 천민 취급받는데 그 밑에 사람들은 주로 우리나라처럼 백정에 해당하는 사람, 즉 시체를 만져야 되는, 동물의 시체를 만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율법에 시체를 만진 자들마다 다 부정한 자다라고 부릅니다. 부정한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소나 양을 잡는 사람보다 양을 잡는 사람하고 고기를 잡는 사람하고 누가 더 시체를 많이 만질까요? 그렇죠. 이거는 뭐 비교 불가할 정도로 고기 잡는 사람들이죠. 물고기 잡는, 일단 수에서 비교가 안 되니까. 그런데다가 동물을 잡는 사람과 고기를 잡는 사람엔 또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낮에 일할까요? 밤에 일할까요? 낮에 일합니다. 낮에. 그런데 고기는 언제 잡는지 혹시 아십니까? 밤에 잡습니다. 밤에. 여러분 이것도 이제 우리가 신약 말씀의 배경인데 이해하셔야 될 게 신약 말씀이 지금 갈릴리를 중심으로 펼쳐지잖아요. 갈릴리는 호수입니다. 호수. 위에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고 거기서부터 눈 녹은 물이 쫙 갈릴리로 내려와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따라 쭉 내려가서 요단강 끝에는 무슨 바다가 있냐면 사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는요 죽음의 바다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거기 안에는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모든 물고기들이 거기로 들어가는 사람 다 죽어요. 왜냐하면 소금 염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 소금 염도가 높은 이유가 거기가 아마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곳이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소돔과 고모를 명하셨을 때 그때 그 롯의 아내가 되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는 이야기가 구약에 나와요. 그 소금 기둥이 아마 그 사해바다에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해바다가 너무 짭니다. 너무 짜니까 좋은 게 뭐냐면 피부병에 좋아. 일단 피부병 있잖아요. 들어가면 엄청 따갑습니다. 따가. 그러니까 피부병이 없다고 생각했는데도 들어가면 느껴져요. 아, 나 여기 상처가 있었구나 이렇게. 근데 치료가 됩니다. 또한 여러분 거짓말 보태는 게 아니라 리얼로 진짜로 사해바다에서 몸이 가라앉질 않아요. 그래서 사해바다에서는 이렇게 튜브 없이 누워서 두 사람이 고스톱 칠 수 있습니다. 리얼로 진짜로. 그리고 사해바다가 그런 이유는 이 해수면보다 100m가 낮아요. 그래서 그 물이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땅 자체가 100m가 낮다 보니까 산소 농도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맡고 있는 산소보다 약 5%인가 더 많습니다. 제가 거기 갔더니 숨쉬기가 편한 거예요. 와, 달리기를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늙으면 사해바다 근처에서 요양원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호흡이 되게 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단강을 그림을 그리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요단강 그림을 볼 일이 있으면 물고기들을 가만히 보세요. 요단강에 그려져 있는 물고기 하나같이 다 한 방향으로 머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한 방향. 그 방향이 사해바다 방향일까요? 갈릴리 바다 방향일까요? 응? 갈릴리죠 당연히. 사해 쪽으로 갔다는 죽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인데 갈릴리는 호수일까요? 바다일까요? 사람들을 갈릴리를 호수라고도 부르고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갈릴리에 가서 그게 너무 궁금해갖고 찍어 먹어봤어요. 제 기준에 바다와 호수는 뭘로 나뉘냐면 짠물이냐 아니냐로 나뉩니다. 근데 짠물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호수입니다. 근데 바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만큼 넓어서 그래요. 넓어서. 되게 커 보입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부를만합니다. 그런데다가 위에 헐몬산이 있기 때문에 헐몬산, 눈이 덮인 산이 있어요. 만년설이 덮여 있어요. 만년설이 덮여 있는 곳에 있는 공기는 차가울까요? 뜨거울까요? 당연히 차갑겠죠. 갈릴리 바다, 호수 쪽에 있는 공기들은 차가울까요? 뜨거울까요? 뜨겁겠죠. 두 놈이 붙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폭풍이 일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풍랑이 자주 일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말씀 읽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 만났던 사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자, 그런 배경들만 일단 아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의 상식 중에 하나가, 갈릴리 바다에는 그 10개의 도시가 그 바다를 끼고 있어요. 바다를 끼고 주변으로 쭉 10개의 도시들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그걸 데가볼리라고 부르는데,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으시고, 그 10개의 도시가 서로 무역을 합니다. 무역을 할 때 교통로를 뭘 쓸까요? 바다를 쓰겠죠. 그래서 해상교통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해상으로 곡식도 실어 나르고 물건도 실어 사람도 실어 나르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해상에서 곡식을 실어 나르는데 갈릴리의 특징이 뭐냐? 풍랑이 자주 일어. 풍랑이 자주 일어서 배가 뒤집히는 일이 많아요.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는 이제 뭐죠? 역사를 설명하느라 지루한 시간이었다면 오늘은 이 배경을 설명하니까 지루해지는 분위기들이 왜 이렇게 다운되는지 모르겠는데, 배가 뒤집어지면 곡식들이 바다에 깔아앉겠죠. 그래서 일주량이 좋은 낮 시간대는 물고기들이 바다 밑에 내려가서 그 곡식들을 주워 먹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못 잡아요. 밤에는 일조량이 없으니까 물고기들이 해수면에 가까이 올라와서 지냅니다. 그때 가서 그물 던져갖고 잡는 게 이 갈릴리 바다의 낚시법입니다. 우리나라에 비슷한 게 뭐 있는가 했더니 오징어 잡이가 그거 비슷한 것 같아요. 오징어 잡이가 밤에 가서 등 다 켜놓고 이렇게 그 등에 몰려드는 물고기, 그 오징어 잡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밤에 조업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낮에 회당에 가서 배울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교제를 낮에 하기도 쉽지 않은 데다가 교육받을 기회도 흔치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은 시체 만지지 못 배운 사람들이지 회당에 안 가지, 이러니까 소위 아웃사이더,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있던 나사렛에서는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렇게 불려졌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어부라고 하는 직업이 굉장히 천한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부라는 직업을 구태여 드러내시고 뭐까지 확인 사살하냐면 내가 그대로 고기 잡고 있을 때 가서 만난 거야. 이렇게 요한복음에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이러고 만났을 때 그때 제자로 삼는 게 아니라 성경에 아주 대놓고 4명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직업이 뭐였더라? 어부였더라 이러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의 어부? 갈릴리의 어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의 어부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셨다는 사실 자체가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헤롯궁에 오지 않으시고 어디서 오셨다? 말국간에 말구유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낮아지심은 아무리 우리가 낮은 곳에 흑암에 앉아있을지라도 우리가 죽음의 땅에 앉아있을지라도 그늘진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바로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신다고요.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 고기 잡는 자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 하나 더 덧붙이자면 그날 고기를 많이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 때 불렀어요. 성경에 의하면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한 마리도 못 잡는 일,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미라클이라고 그러죠. 미라클. 그 미라클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달리 얘기하면 뭐냐면 갈릴리 어부인데 그 어부로서 가장 실패했던 순간에 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실패했던 순간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까요? 당연하죠. 근데 주님이 여러분을 찾으시는 이유가, 여러분을 만나시는 이유가 최소한 뭐는 아니다? 똑똑해서가 아니라, 공부 잘해서가 아니라,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잘생겨서가 아니라,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죄인이라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예수님께서 이 어부들을 불러갖고 주신 소명을 한번 보십시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라고 하는 메타포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라고 제가 힘주어서 이연사 외치고 있는 거 이해하시죠? 근데 그 메타포를 굉장히 귀한 것으로 바꿔놓으셨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직업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업이 어떤 직업이냐는 건 천시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그 어부라고 하는 메타포가 굉장히 존귀한 이름이 돼요. 그게 곧 제자요, 그게 곧 사도의 이름이 되죠. 그래서 우리들도 역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던 주님 앞에 나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굉장히 귀한 겁니다.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잘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들, 첫 번째 4명의 제자들도 누구누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고세 까먹었어요. 자, 4명의 제자들의 직업은 뭐다? 어부다. 갈릴리 바다의 어부다. 언제 낚시한다? 밤에. 그 사람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사람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낚아야 되는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까? 갈릴리 바다 어부들은 언제 낚시한다고요? 밤에.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건 밝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낚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낚으라는 거죠. 그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16절 말씀, 흑암에 앉은 백성, 그늘에 앉은 자들, 사망의 땅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건져내는, 구원하는 사명을 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사역을 예루살렘에 힘있고 능력 있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한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 살아가는, 시체를 만져야 되고 교육받지 못하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 천시받는 갈릴리 어부들을 택해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택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 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역시 죄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 우리가 우쭐해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우리도 어둠 가운데 있었고 흑암이 있었고 사망의 땅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도구로 삼아 다른 이들을 건지는 일을 하시는 거니까요.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만에 복음서를 하니까요, 흥분을 해갖고 더 이상 깊이 들어가기 좀 어려운데 한 가지만 더 보자면 여러분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볼 건 베드로를 먼저 얘기하지 않고 뭘 먼저 했냐면 두 형제라는 말을 먼저 했어요.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불렀다, 이게 아니라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다. 그리고 21절 말씀, 거기서 더 가시다가 또 누굴 만나요? 다른 두 형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우리가 애워야 되지만 그들은 그저 형제들로 불러요. 다른 복음서하고 좀 다른 게, 다른 복음서는 이 베드로가 어떤 인물인지,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했던 그 베드로의 어획 기적부터 소개할 때, 마태는요 그 어획 기적을 일부러 빼버립니다. 그리고 마태를 부각시키지 않아요. 그저 두 형제 중에 한 명으로 표현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그러고 난 다음에 산상수훈 펼쳐지고 그 다음에 8장, 9장, 10장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기적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첫 번째 기적이 뭐였느냐? 나병환자 치유였습니다. 아까 잠깐 읽었었죠? 나병환자 치유. 그래서 마태는요 베드로의 어획 기적을 최초의 기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기적을 기록하냐면 나병이 걸렸던 사람의 치유를 먼저 언급해요. 마태의 신학이라고 불려지는 건데, 마태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당신의 제자로 삼으신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실 확률이 높은 사람은 접니까, 여러분입니까? 기초학과,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를 삼는다면 날까 일까? 야, 설교를 엉터리로 듣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하영아, 날까 일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를 삼는다면, 어? 모른다고? 그 설교를 이상하게 듣고 있는 거지. 내가 아니라 여러분이 되는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종교인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을 부르고 계시죠. 죄인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제자로 삼는다면 그 자리가 어디냐면 기아 공장일 가능성이 높고, 영하 5도의 창고일 가능성이 높고, 약 포장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너는 나를 따라 하실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두 분은 뭐 하시는 분이시죠? 거기를 이제 예를 들 수가 없네. 저처럼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이런 저를 주님이 찾아와서 제자로 삼는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도리어 나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 깨달을수록 목회자인 저는 내가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가를, 주님이 오셔서 제자로 삼지도 않을 사람이 난 거야. 그러니 내가 말씀 보고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성교를 하고 교회를 이끈다는 것을 자랑할 게 아니고 나는 더 겸손해야 될 거죠. 그런데다가 오늘의 설교는 정점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첫 번째 마태가 제시한 단어가 뭐였냐? 다시 한번 봅시다. 12절 말씀. 마태가 처음으로 언급했던 게 뭐였다? 요한이 잡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이 살아계실 때, 요한이 있을 때 같이 활동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마태는 지금 의도적으로 요한이 먼저 잡혔다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것처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는지 찾아보십시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어? 정답! 17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 말을 예수님이 먼저 하신 건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누가 먼저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3장 2절 말씀을 읽었던 겁니다.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그 말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했던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잡혔다고 시작하잖아요. 지금 이해되시나요?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을 했던 세례 요한이 잡혔다, 예수님 시작했다, 예수님도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다. 결국 이 마태복음을 쭉 읽어나가는 끝에 예수님 뭐 나올까? 잡혔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위대한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끄셔서 로마를 뒤엎고 예루살렘을 뒤엎고 왕궁에 들어가셔서 당신의 나라를 시작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마태복음 아주 의도적이에요. 마태복음 처음에 시작할 족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족보에 의도적으로 족보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5명의 여자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마태의 신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례 요한과 같은 길을 걸어가시기 위한 거예요. 다만 세례 요한과 다른 점은 세례 요한은 자기의 죽음으로 끝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그분은 부활하시는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시는 그 죽음을 죽으신다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앉은 백성,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무엇이 되어주신 분이라? 빛이 되어주신 분이라. 빛이 되어주신 분이라. 그 빛이 무엇이었는가? 그 빛이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부자 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다 성공한다가 아닙니다. 명예로운 자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볼 수 있는 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수많은 머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지만 우리 역시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병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주시고 죽은 자 살리시기 때문에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죽어주실 그분 때문인 거예요. 그분이 빛인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면 내가 어부인 게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세금 걷는 사람인 마태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내게 있는 빛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의 직업이 고귀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배운 학력이 높아서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라는 그 빛을 믿는 자들이고 그 빛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흑암에 거할지라도 사망의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고개를 들어 바라볼 수 있는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곧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광명한 나라로 영원한 나라로 이끄시는 능력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망에 앉은 그늘의 땅에 앉은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이 주님이 오시기에 적합한 화려하고 편안하고 명예롭고 권력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셔야만 오실 수 있는 낮고 천한 곳, 밤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야 되는 사람들 곁으로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로 이방의 변방으로 사망의 땅에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친히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제대로 발견할 수 있게 없어서 주님은 분명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내어 쫓고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자신을 비워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일일 것입니다. 나를 위해
놀라운 희생을 치르신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앉은 자리에 빛이 비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